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과 기도원에게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궁금하시나요? 날개가 꿈쩍도 안 하는 선풍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선풍기를 버리기가 좀 아까워갖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봤더니 그 영상에 따라서 진단을 했는데 그 그리스가 굳어갖고 그렇게 하는 진단을 제가 받고 그 영상에 따라서 분리를 해갖고 궁금하시죠? 뭐였나? WD 있죠? WD. 네. 그거를 뿌리면 그리스가 녹는다고 합니다. 그 뿌리고 좀 돌려갖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녹였으니까 다이소에 가갖고 2,000원짜리 그리스가 있습니다. 가서 잘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줬습니다. 놀랍게 잘 돌아가는데 지금 꺼놓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최고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 모습을 좀 따라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신앙, 고장난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귀한 것들을 따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한 9가지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죠. 그들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초신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었냐면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 22절에 보면은 조건이 있죠. 가룟 유다를 보충하면서 사도를 이렇게 다시 충원을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그게 조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늘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도들이었던 거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이려면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의 가르침을 영어로 보면 아포슬스 티칭 해갖고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12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인데
가르치는 것은 단수죠.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많지만은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저녁마다 모여갖고 한 끼의 식사를 했다고 부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식구라고 그러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한 식구, 한 형제, 한 자매였던 거죠. 영적인 사람들이 한 자매였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성찬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했던 이 공동식사가 처음에 성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구세군의 공동식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초창기의 성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밥상 공동체 교회였어요. 그 밥상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 점심 시간을 그냥 세상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식구가 같이 영적인 식구가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식사를 해야 진정한 공동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된 영적인 식구들이 모인 거죠.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 고백되고 영적으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식탁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성도와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먹는 그 자리가 바로 공동 식사의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식사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영적인 식구들이 먹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오늘 점심 우리 먹으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식탁 자리에 앉는 귀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같이 임재하면서 교제에 동참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자리로서의 이 식탁의 자리가 될 때 이거는 하나의 성찬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세군에서는 말하고 이 근거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단비가 내렸습니다. 또 수도사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리니 해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해가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왜 안 웃으십니까? 수도사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 이제 서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며칠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데 하루 안에 그냥 다 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꼭 좋은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에 가서 그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하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저는 나무를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초대교회 기도에 힘썼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간섭이 이 주님과의 연결이 있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기도하면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외부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프레로오라라는 이 단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돛담배를 힘차게 달리게 할 정도의 충분한 단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신 바람이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앞에 부닥쳐 오고 역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기면 뭐가 끊기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호흡을 하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호흡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간증이 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간증이 된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다양스러운 것이 예배 중에 병이 치료됐다는 간증이 있었고, 또 생사를 이렇게 오가는데 그 병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기사와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임하잖아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행하고 있다는 이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리로 삼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땅에 한계를 경험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 땅의 절망은 하늘의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하늘을 통해서 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북한에서 선교한 김순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 19차 당국 때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박사님 제발 30mm만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수수 농사 다 망칠 거라고. 그래서 이 김 박사님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는 그 옥수수 밭에 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 비가 오고 그 다음 아침에 18mm의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섯 번째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이단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해갖고 굉장히 좀 친숙하지 않는 거부감이 있는 그런 건데, 초대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물건도 각자의 물건일 때 같이 쓰고 재산도 같이 내놔서 같이 쓰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요 때만 그랬어요. 요 때만. 요 이후에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없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놓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놓고 함께 쓰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실 텐데 함께 쓰자고 그러면서 내놨던 것이죠. 근데 이 임박한 종말론이 이 초대교회의 영성에 굉장히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영성 유익이 있었냐면은 영원한 세상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됐습니다. 맞죠? 네. 이 땅은 곧 없어질 것, 떠나갈 것이니까 이 땅보다는 내가 맞이해야 될 그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원한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론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내 소유가 여전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소유를 가지고 평생을 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누리고 살아야 될 그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내가 가야 될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단 하루만 산다면. 그러면 어떤 글 하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일부를 인용을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투정 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루만 산다면.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는데, 이 종말론은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진다는 그 의미 이상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이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때에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이 종말론의 생각을 가지고 살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더 힘써야 될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칭찬하실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마치 양치는 소년과 같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수부와의 여러분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알지요? 이게 어디 보니까 원 제목이 장난삼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양치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한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장난삼아서 늑대가 없다고 그러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다고 잡아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 허겁지겁 와갖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덜대면서 이제 갔는데 진짜 그때가 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소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거짓말 아니라고.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절대로 안 속는다고. 그래갖고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떼가 모두 그때 잃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혹시 주님이 절대로 안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주님 진짜 오셨을 때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보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뜰이 있는 거죠. 이방 뜰에 모여갖고 예루살렘에 뭐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모여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네 가지로 그것을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모였고,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은 하루 이틀 이게 빠지잖아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 빠지면은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은 어떻게 했더니 날마다 모였거든요. 날마다. 어디에요? 성전에 날마다 모였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은 그게 끼리끼리 모여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정치 집회를 위해서 같이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교 모임에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날마다 모였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주 모였죠. 같이.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였던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힘써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7번째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집에서가 대여 홈스 그래갖고 이 홈은 복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의 성전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는 건축 그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역 예배 모이듯이 가정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교회 가정 교회 가고 떡을 떼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는 그것을 가정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과 이게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소그룹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역 예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자주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8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형제 사랑을 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승부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고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슨 교회였다고요?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도와는 교회. 이렇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닮았고 얼마나 닮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은 교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눠주는 교회, 6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7번째 구역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8번째 세상의 칭송을 받고 9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 아까 제가 선풍기를 제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선풍기를 고쳤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시대는 다르고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걸 해 이렇게 하지만은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를 따라하시면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초대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그곳으로 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에 더웠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성을 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